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과 이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손의 그 계보는 무죄한 자의 흘린 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이 남은 자들을 감싸 안으신 예수께서 저주의 비를 맞고 대신 방주가 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받은 아브라함을 끌어올렸더니 그 후손들이 줄줄이 타고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냈더니 그 안에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가 그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냈더니 몸뚱아리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이삭을 통해서 자신이 매달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가 준비되어진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살아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이 내가 올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장면에서 예수님을 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야복강가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기적인 축복만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다시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야복강가의 사건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환도뼈라는 것은 전 존재를 가리치는 거거든요.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데 뭐라고 주시죠? 승리,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환도뼈가 부러져서 죽었으면 그건 진 건데 왜 승리라는 이름을 주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죽자사자 매달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더라. 이거는 바보 같은 성경 해석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죄한 자가 고통을 받음으로써 어떤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 예수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그 집 아이들만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애굽하고 완전히 작별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생수와 놋뱀 사건을 경험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이라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계속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똑같이 그 이스라엘 삶을 먼저 살죠. 당시 애굽에서는 히브리 사내 아이는 모두 죽여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물에서 건져지죠. 모세는요.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모세도 살아요. 미리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는 뭘 하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40년이. 그 다음에 그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바로 이것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버린다고요. 그 돌판은 어떤 돌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것은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니까 이 거룩, 이 돌판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더러 돌판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쓰시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에요. 모세의 승질이 더러워서 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런 바보 같은 사사들을 들어가지고 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약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렇게 내신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용맹스러운 사사의 용기를 본받자 이게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세벨의 저주의 전가를 받습니다. 너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머리를 박고 덜덜덜 떨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 그릿시내를 건너서 광야 40일을 걸어서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광야 40일을 무슨 힘으로 걸었다고 그래요? 떡과 물의 힘으로 걸었다고 그러죠? 만나와 생수. 이렇게 구약 전체는 다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하다고요.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시죠? 그리고 그 호세아서의 예언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다고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홍해를 건너시죠. 언제 예수님이 홍해를 건넜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성경은 세례를 받는 것을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죠.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셔요. 홍해를 건너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죠. 광야에 가셔서 뭐 하세요?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죠. 왜 금식을 하실까요? 왜 굶으시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밥 줘, 물 줘.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야, 이스라엘아, 니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는 니들이 원하는 그 밥, 떡, 물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시험의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리신 시험의 그 결론이 뭐였어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였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삶을, 이스라엘이 실패한 삶을 애굽에서부터 차례대로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보세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에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광야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아니야, 나에게 떡이 필요해. 떡 줘, 복 줘. 그랬다고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과 교회가 실패한 삶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지금 완성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가르쳐서 생수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떡이다 그러죠. 예, 보세요. 광야의 그 이스라엘의 삶, 떡, 만나, 놋뱀, 시내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사신다고요. 시내산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새로운 율법인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지금 이스라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놋뱀은 예수님 자체가 놋뱀으로 달리셨죠. 십자가에다가. 보세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복음이며 그 삶 자체가 계시이고 그것이 성경이라고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적혀 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의 의미란 말이죠.